오늘은 신앙의 성벽을 재건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느헤미야의 말씀을 강론하려고 합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는 그 과정에 대한 기록이죠. 성전이 있으므로 만왕의 왕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었던 예루살렘이 주전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정복되어집니다. 다시 이렇게 역사의 이야기를 다시 하는 것은 혹시 처음 듣는 분도 있고 잊어버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반복을 합니다. 성과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주민들은 주전 606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귀환과 회복도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지죠. 에스라서에서는 1차와 2차를 기록했습니다. 고레스의 칙령으로 538년 수룹바벨의 인도로 1차 귀환한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정확하게 70년 만에 성전을 재건합니다. 이어서 주전 458년 2차 귀환자들은 율법 학자겸 제사장인 에스라와 함께 율법과 신앙 계획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 계획을 통해서 하나의 백성 공동체를 회복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성전 재건 71년 후 2차 귀환 14년 후인 주전 444년에 느헤미야가 등장합니다.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은 느헤미야가 귀환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이 느헤미야서의 이야기입니다. 성전 재건, 그 다음에 율법과 종교 계획을 통한 공동체 재건, 예루살렘 성벽 재건, 이 순서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나가시죠. 느헤미야는 포로 2세대입니다. 입심양명해서 바사제국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술관원이 뭐냐? 술이나 갖다 바치는 관원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독살과 살해의 위험이 늘 도사리는 고대 왕들의 모든 식생활을 관장하는 겁니다. 자기가 먼저 먹어보겠죠. 우리나라 왕들의 그 비서실장은 내관들하고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내관들은 곧 우리 조선시대에도 무슨 허드렛 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을 지키는 경호 역할도 했습니다. 꼭 그 역할을 책임지는 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느헤미야 다음 책이 에스더서인데 거기에 에스더 왕후가 나오죠. 에스더의 왕후의 남편이자 아닥사스다 왕의 부왕인 아하수에로 왕이, 그렇다고 이제 이 아닥사스 왕이 에스더 왕후의 아들은 아닙니다. 그 부왕 아하수에로 왕은 한 차례 암살 위험을 넘기지만 결국 침실에서 신하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러므로 왕이 자기의 생명을 맡기는 술관원이라는 자리를 맡긴 그 느헤미야가 얼마나 왕의 신임과 총애를 받았느냐. 2장에 보면은 대제국의 황자가 신하의 안색을 살핍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분명 네 마음에 근심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요청한 것을 다 들어주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그가 왕의 신임과 총애를 받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쯤 되면 느헤미야는 근심 걱정 없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위치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 그가 예루살렘에서 온 동생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으니까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타있고 그래서 주민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슬피 울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예레미야 15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가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하셨는데 바로 누가 하는 겁니까?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금식하면서 주님의 언약을 믿고 언약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1장 5절과 9장 32절에 보면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신 그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와 내 집이 언약을 어기고 범죄했습니다. 죄를 자복합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계명을 지키면
쫓겨간 곳이 그 어딘지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신이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는 1장 11절 보십시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간구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아닥사스 왕입니다. 사실 아닥사스 왕은 수룹바벨이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을 재건하려 할 때에 사마리아와 주변 총독들의 이간 서원을 받고 예루살렘 재건을 반대하고 막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느헤미야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닥사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니까 그를 예루살렘 총독으로 임명하고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허락을 받고 모든 또 제목을 허락받아서 이제 총독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귀하는 느헤미야는 온갖 책량을 동원한 외적의 방해, 군사적인 도전, 자신을 살해하려고 하는 책략들, 그리고 내부적인 어려움, 심지어 거짓 예언자까지 동원해서 자기를 함정에 빠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들을 모두 다 극복해내고 52일 만에 완성해버리고 맙니다. 이 일을 두고 느헤미야서를 설교할 때에 이 느헤미야서의 리더십을 부각하는 설교들이 많은데 그 설교는 모두 다 잘못된 설교들입니다. 느헤미야는 6장 16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찬양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우리가 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악한 자들의 악행도 기억해 주시고 또한 자신과 충성한 백성들을 다만 기억해 주옵소서. 6번이나 주님 다만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왜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1600km 수산성에서 예루살렘까지 1600km 넉 달의 여행길을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고 했을까요? 이사야 60장에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예언하실 때에 18절에 보면 네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다 하셨습니다. 성벽은 구원이고 안전이고 능력이고 분리입니다. 구원이고 안전이고 능력이고 분리입니다. 성과 성문이 무너져 있다면 외부로부터 자신들을 분리해서 안전을 지킬 수가 없지요. 적들로부터 자기를 구원해낼 수가 없습니다.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벽은 구원이고 안전이고 자신들을 지키는 능력이고 분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너져 버리니까 1장 3절과 2장 17절의 말씀대로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되었지만 성벽이 허물어져 있고 성문이 불타없으니 안전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어렵게 세워진 성전,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공동체가 언제라도 또 공격을 당하고 무너질 것이요 또다시 포로로 끌려갈 수가 있는 것이죠. 보십시오. 나라의 안전이라고 하는 성벽이 든든하게 세워져야만이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예루살렘은 온 세상을 향하여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서 지키려고 했던 것인데, 그러면 오늘 신약 성도인 우리와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왜 들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보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이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어머니다 했어요. 어거스틴과 칼빈은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에게 교회는 어머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것을 잘 계시하신 것이 이사야 6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예루살렘이 뭐라고요? 어머니의 젖가슴과 같다 이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복음을 계시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택한 자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택한 백성을 양육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에게 있어서 뭡니까?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예, 젖가슴입니다. 최종적으로 교회 예루살렘은 계시록 21장에 계시하시는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에 먼저 간 성도들과 함께 내려와서 이 거룩한 성도의 영혼의 거처가 되는 것이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입니다. 이 교회 안에는 임마누엘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비하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영광, 복음을 드러내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교회는 원수마귀로부터 늘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성도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갔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뭡니까? 벽돌과 같은 겁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교회의 성벽이 무너지면 이 교회 안에 있는 성전된 성도 또 이 하나님의 나라는 도전과 위협을 받게 되고 그 교회가 무너지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개인의 신앙의 성벽이 무너져 버리면 그 사람의 신앙이 무너지고 그 사람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점검하고 보수하고 재건해야 됩니다. 나의 신앙의 성벽은 든든한가? 내 신앙의 문이 소실되어 있지는 아니한가? 우리 교회의 성벽이 금이 가 있든지 구멍난 것은 없는가? 이런 것을 늘 살펴서 발견되어지면 느헤미야처럼 울며 회개하고 성벽을 재건해 나가야 됩니다. 세상의 고통 때문에 또 자기 연민 때문에 많은 이들이 고민하고 울기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나 자기 영적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아니하고 울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적 문제 때문에 정말 괴로워하고 울어보시는 적이 있으십니까? 내 신앙의 문이 불신으로 부서져 나가버리고 내 신앙의 벽이 내 욕심으로 구멍이 뚫려져 버려 있고 죄로 무너진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부르짖어 보셨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안타까워하고 근심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자신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되느라고 결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맨 마지막 절까지 뭐라고 다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마지막 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성벽 재건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는가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의 성벽 또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성벽을 어떻게 든든히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복을 받을 수 있겠는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또 조국의 성벽을 든든히 재건할 길이 무엇이 있겠는가? 첫째는 무엇보다도 기도입니다. 기도. 재건의 출발은 기도에 있습니다. 성문이 소화되고 성벽이 무너져서 환난과 능력과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슬픔과 근심과 고민을 끌어안고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갑니까? 하나님에게 갑니다.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1장에만 8번 기도와 간구가 나옵니다. 그리고 문제의 대목마다 기도로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극복해 나갑니다. 그래서 13장까지 보면 12번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기도로 은혜를 구하고 기도로 힘과 지혜를 얻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서 5장 1절에 기록한 것 같이 이제 귀한 자들이 어려움 때문에 성전을 중단하고 있을 때에 학계 스가랴가 와서 책망하고 권면을 하죠. 그 가운데 이제 스가랴가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은 스룹바벨 총독에게 격려하는 말씀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된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하시고는 스가랴 2장 5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내가 친히 불성곽이 되어주고 예루살렘의 영광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성벽이 없어서 무너졌습니까? 든든한 성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성벽이 되어주시느냐 아니냐, 하나님의 영이 둘러짐치고 계시느냐 아니냐, 그 문제였던 것이죠.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준행하면 하나님이 내 영혼과 내 삶의 불성곽이 되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6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너의 성벽을 내가 늘 지켜보아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의 성벽, 교회의 성벽, 여러분의 가정의 성벽, 나라의 성벽은 믿는 자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며 기도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고 성벽이 되어주셔서 친히 불성곽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믿는 자들이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장에는 어떻게 성전 재건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모든 성도가 함께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2장 17절 18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와서 며칠 동안 실상을 다 살펴본 후에 모든 주민을 모아서 자신이 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왔으며 이제까지 하나님의 선한 소원이 어떻게 도와주셨음을 말하면서, 자, 우리 모두 힘을 내어서 선한 일을 하자 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모두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하려고 했다. 그 선한 일이 뭡니까? 재건입니다. 재건. 그리고 3장 1절에 보면은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과 함께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3장에 이제 넘어오면 성벽 재건에 참여한 각 가문의 대표 75명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 3장을 이제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끝까지 읽어보십시오. 뭐 말하기도 힘든 이름들이 75명이 나오지만 거기 계속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31번이나 반복되어지는데 뭐냐면 그 다음은 이랍니다. 그 다음은 31번을 말합니다. 첫째는 함께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이 말은 한두 사람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함께 힘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예루살렘 성은 10개의 문과 4개의 망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각 문은 누가 맡아서 건축했고 망대는 누가 맡았고 어느 성벽에서 어디 성벽까지는 또 누가 맡았고 이 일은 누가 헌신해서 희생했다는 것을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이 힘을 모아 희생하고 충성하는 것을 기뻐하시면서 영원히 기록하여서 기억하시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나라의 일을 이룰 때 그 첫 번째 일은 그 모두가 선하게 여기고 한 마음으로 함께 일어나서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백성들에게 감화 감동하시고 거기에 순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합심해서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기억하셔서 그 일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너희 둘 셋이 기도하면 그랬어요. 함께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각자의 재능을 모아서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가 그걸 가지고 그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금할 때에도 오늘 7장 70절과 72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자기 받은 바 은혜와 복을 따라서 헌금을 해서 비용을 충당했다. 모두가 십시일반 기쁨으로 동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느 개인이 해서는 안 됩니다. 할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한 개인이 다 감당해서 하면 은혜가 안 됩니다. 십시일반 해야 됩니다. 십시일반. 그것이 은혜가 되고 기뻐하시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중에 시간이 남아서 봉사하고 피곤하지 않아서 봉사하고 돈이 귀하지 않고 쓸 곳이 없어서 헌금해서 교회를 섬기고 선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간을 쪼개고 피곤하지만 그 몸으로 봉사하고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근검절약하면서 선교하고 헌신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번에도 여러분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주고 또 목양자는 항상 성도들의 헌금 생활도 봅니다. 체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수입이 없는 분들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세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들 헌금들을 하셨구나. 저는 정말 보면서 눈물나게 감사하고 축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스스로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 것이고 은혜가 됩니다. 기도할 때에 담대함을 얻고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오히려 감사가 있게 돼요. 복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에 드는 사람은 안 하는 사람이 시험에 드는 것이지 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러기가 겨울철이 되면 4만 킬로를 날아서 남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4만 킬로 어마어마한 거리죠. 그 비결이 뭐냐? 어떤 때는 몇 날 며칠을 쉬지 않고 나릅니다. 비결이 뭐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V자형으로 날아가는데 맨 앞에서부터 이제 기러기가 날갯짓을 하면 상승 기류가 생깁니다. 상승 기류가 생겨서 뒤따라오는 기러기는 70%까지 에너지를 절약하게 되어서 쉽게 나른답니다. 그러니까 상승 기류를 타고 쭉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기러기들이 가는 걸 보면 잠시도 안 쉽니다. 뭐라고 꽥꽥꽥 웁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학자들은 그 앞에서 거친 바람을 가르며 힘들게 나가는 앞에 선 그 기러기에게 응원의 소리를 한다는 거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응원의 소리를 한다. 힘내자, 힘내시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다가 앞에 선 기러기가 지치면 뒤로 빠지고 그 다음 기러기가 앞서고 또 뒤로 빠지고 그 다음 그렇게 해서 4만 킬로를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음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교회 앞에서 날갯짓을 하느라 수고하신 여러분들, 교회를 설립하시고 오늘까지 날갯짓을 하신 권사님, 집사님들, 그동안 애쓰신 연로하신 성도 여러분, 교회를 새롭게 세우시고 수고하신 원로 목사님 모두 수고하셨고 감사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6번이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라고 간구한 것 같이 주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그 다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은 원로 목사님 다음으로 제가 날갯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강 장로님 은퇴하시고 박 장로님 또 조태희 피태 집사님이 장로님이 날갯짓을 할 것입니다. 연로하신 권사님 다음으로 젊은 권사님들이 또 날갯짓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날갯짓을 주님은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다음에 날갯짓을 할 다음 세대의 기러기 일꾼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저는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은 당신이 아니라 누굽니까? 나입니다. 나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앞서 날갯짓을 하다가 제가 안 지치겠습니까? 저도 지치고 피곤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잠깐 뒤로 쉬시오. 그 장로님이 또 앞서 날갯짓을 하다가 장로 또 쉬시면 피곤하면 집사님이 잠깐 쉬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남편이 하니, 내 아내가 하니, 내 부모가 하니, 자식이 하니 나는 안 해도 된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됩니다. 내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 함께 선한 일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고 함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교회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어떻게 성전재간의 역사를 이루는가? 둘째는 이렇게 온 백성들이 함께 기쁨으로 헌신하고 동참한 그 동기는 뭐냐면 지도자들이 먼저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앞에 1장 2절에 보면 총독인 느헤미야가 헌신의 모범을 보이죠. 이 역사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왕의 총애를 받아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이 황폐한 고국으로 달려와서 자기 삶을 이제 헌신합니다. 그리고 3장 1절에 보면은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자들과 함께 일어나 가장 먼저 헌신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은데요. 안타깝게도 13장에 보면은 이 엘리야십 제사장이 또 일을 저지릅니다. 이방인 총독 도비아와 결탁을 하고서는 성전 곳간을 장악해서 이득을 취해버립니다. 사리사욕에 빠져서 성전 그 재물을 착복하고 제사장들의 생활비를 주지 않아 버리죠. 그러니까 그것을 본 백성들은 11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드리는 11조가 제대로 쓰이지 않으니까 안 해버리는 겁니다. 핑계김에 더 안 하죠. 그러면서 안식일을 또 범하고 자신의 이익에만 몰두합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밭으로 도망가 버리고 예배가 폐해지고 성전은 버려진 바 되어갑니다. 느헤미야 총독은 이런 범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저주를 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헌신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제일 먼저 우리 가운데 헌신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믿고 귀한 직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신앙연륜에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헌신의 모범을 보여야 뒤쫓아오는 후배들이 그 본을 보고 함께 헌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더 복을 받은 사람이 먼저 헌신해야 뒤따라 힘을 다해서 헌신함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것이 많죠. 압니다. 교인들은 목사는 주의 종이니까 뭘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후배들은 앞선 선배인 장로, 권사들이 앞서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교인들은요, 잘 들어보십시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이런 말을 듣고 보았습니다. 교인들은 목사만큼 하지 않고 누구만큼 하냐? 장로, 권사만큼 하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저한테 늘 얘기를 하냐? 목사님은 우리와 다르게 생활하시니까 우리가 목사님만큼은 못합니다. 그럽니다. 그럼 누구만큼 아니냐? 장로, 권사만큼 하겠다 이거죠. 아, 신앙생활, 교회생활, 예배생활 저만큼 하면 되겠구나 라고 따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중요하지만 교회에서 앞선 평신도 직분자들의 모범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뭡니까? 직분자의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러나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하면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보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하는 말씀대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고 기도할 때 담대함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고 더 큰 명예와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요, 모두가 힘을 겹도록 헌신하고 있는데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서 느헤미야의 마음, 백성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주님의 마음이 아프다는 것이죠. 3장 5절 다시 보십시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드고아의 민초들은 물질과 몸을 들여 헌신하는데 앞장서야 할 귀족들은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면요, 5장에 가면 이 귀족들이 오히려 가난한 백성들을 착취하기도 합니다. 자, 가난한 백성들이 양식을 위해서 돈을 빌리면 땅과 집을 저당 잡아 높은 이자를 받습니다. 못 갚으면 자식들을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총독에게 가서 원망의 소리를 하니까 그것을 듣고 책망하고 전주하는데 5장 13절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자기 옥자락을 다 털어버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집과 산업을 털어서 빈손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도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라고 하신 말씀이 이것이죠. 이런 자에게는 2장 20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이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가 없다는 것이죠. 선한 일에 충성한 이도 악한 일에 나선 이도 회피하는 이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신다. 기억하옵소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오늘 3장에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10개의 문이 있는데 그 문 이름이 다 나오는데 그 문의 기능을 따라 이름이 되어져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양문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어문이 나옵니다. 어문은 어시장이 열리는 곳입니다. 6절에 보면 옛문, 이 옛문은 서문입니다. 13절에 골짜기 문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분문이 있습니다. 분문은 쓰레기와 분뇨를 버리는 문입니다. 15절에 샘문이 있습니다. 26절에 수문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28절에 마문이 있습니다. 말이 드나드는 곳. 29절에 동문이 있습니다. 31절에 한미갑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백성들을 소집해서 계수하는, 백성들을 소집하는 곳이죠. 다 할 수 없고 딱 한 문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제일 첫 번째 재건한 문이 무슨 의미입니까? 양문입니다. 양문. 양문을 제일 먼저 재건하고 그 다음에 양문을 중심으로 성곽을 쭉 돌아가서 어디로 마칩니까? 양문으로 마치고 양문을 제일 먼저 재건해서 성별해 버립니다. 양문은 뭐냐? 그야말로 양의 문입니다. 제사를 지르는 양을 운반하여 들여오는 문, 양문입니다. 그러면 이 양문을 제일 먼저 재건하고 성별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무엇을 먼저 제일 회복했다는 것이죠?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의 무너진 신앙의 성벽을 재건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양문입니다. 양문.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먼저 회복하고 다시 세워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은혜가 회복되어지고요. 평강이 내 심령에 임하고요. 하나님의 복이 내 삶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생명과 복을 좌우하는 장입니다. 마당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예배가 우선되어지시고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은 마지막 날입니까? 첫날입니까? 첫날입니다. 예배로 시작하는 겁니다. 예배로. 강론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처럼 만사가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고 만사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처럼 은혜 받을 때와 구원의 날이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면, 은혜 받을 때를 놓치면 영적 침체에 또 빠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축복도 아무 때나 받는 게 아닙니다.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주실 그 때를 놓치면 또다시 한참 뭐합니까?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이 감동하실 때 충성하지 헌신하지 않으면 그때까지 또 연단을 받게 되고,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뭐라고 하셨냐? 내가 주었던 것까지 뺏어서 충성하는 자에게 주겠다 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는 겁니다. 마귀는 내일 해도 된다, 언제든지 네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내일이 내 것입니까? 내 거 아닙니다. 내일이 내 마음대로 되어집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함께 해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신앙의 성벽을 오늘 재건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성벽을 이루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우리의 생의 마지막까지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쓰임받고 복을 받는 성도들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나의 신앙의 문이 무너져 있지 아니한지, 나의 신앙의 성벽에 내 욕심과 죄로 구멍 뚫리고 무너져 있지 아니한지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것을 재건할 수 있도록 나를 깨닫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재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성과 문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불성곽이 되어 주시옵소서. 올해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이 불성곽이 되어 주시고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날개짓한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옵시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시 그 다음에 날개짓을 하고 이 재건을 하는 종들에게도 은혜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다음 세대를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